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끝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의 강이 흐를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또 은혜의 강물이 가득 흘러 넘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선명하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 동시대를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생명떡 비유, 천국 비유, 십자가의 예고 등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매번 따로 질문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치 카메라 초점이 잘 맞지 않으면 사물이 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삶과 말씀의 초점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우리,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참 이해 안 되네 라고 만나는 그 지점들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심하실 필요 없고요. 하지만 마치 카메라 앵글을 맞추고 초점을 잘 맞추면 잘 보이게 되는 것처럼,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선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시대와 상관없이, 지역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관복음서를 읽고 있는데요.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한, 오늘은 좀 어떤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예수님 사역의 첫 일성이 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기도 했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12제자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메시지를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를 꿰뚫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죠? 두 단어로 압축이 되는데,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회개하라라는 촉구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요구,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모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도 사실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 그들의 어떤 앞날, 이런 것에 모두 포커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니까
그 초점이 그 거리가 맞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이해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친히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을 알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이미 많은 부분이 허락되어 있었지만,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비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간극을 좁히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비유의 이야기들을 사용하신 거죠. 13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이 주어져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기서 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특별히 1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단지 그냥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앞날에 더 풍부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마저도 나중엔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듣지만 실제로는 듣지 못하고 참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알고 보고 듣고 그래서 그것을 소유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부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의아하고 그다음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을 많이 만나게 될 때 그 역시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땅의 논리, 이 땅의 어떤 해법으로 자꾸만 풀려고 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공관복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풀어낼 키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게 무슨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의문부호를 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이 이야기를 이 땅의 어떤 윤리의 척도로 판단한다면 이 사람, 이 청지기는 말 그대로 불법을 행한 죄인이고 8절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옳지 않은 청지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갖고 저지르는 그 범죄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말씀을 푸는 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어떤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삶,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령 옳지 않은 불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는 청지기였지만 예수님이 지금 초점 맞추는 게 뭐죠? 옳지 않은 이 청지기조차도 이렇게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는데 너희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너희가 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를 게으리 하는가? 이것을 하는 것이 더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이 땅의 재산을 갖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서 그들과 우정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주할 처소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어떤 길, 토대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초점이 단지 이게 뭐 불의하고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이르게 될 것인가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0절 말씀도 풀어낼 수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잠시 살아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작은 일들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점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큰 일들을 주실 뿐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것에 불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요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삶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생활을 옳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거짓된 거죠.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신앙과는 맞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눈 말씀과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지난주 말씀 본문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받으러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정작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너무나 동떨어진 삶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이 회개한 사람다운 삶, 그런 행동,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가 뭐죠? 실제 이 땅에서 했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악과 결별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개가 열매 맺는 거.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그에 족하게 합당하게 사라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순 말씀도 바로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산상순 교훈 모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 예가 좁은 문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들이 많지 않음을 좁은 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좋은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과 연결시켜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좁은 문 말씀의 결론은 21절로 연결되죠. 그토록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좁은 문이 된 어떤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마저도 하지 않지만, 근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인 열심만 갖는다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꺼리게 된 이유, 좁은 문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매일매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그것을 꺼려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패턴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살펴볼 구절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 교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43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윤리인 거예요. 이 땅의 어떤 논리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가르쳐 지켜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는 것이 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향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는 어떤 이유인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윤리가 아니라 천국의 윤리인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어떤 요구되는 가르침인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가르침인 거죠. 이 땅에서의 윤리와 삶으로 바라본다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저 사람들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축복해야 되지? 라고 반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45절 말씀처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있다면 이처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어려운 결단과 헌신이 요구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결국에는 모두 은혜와 축복이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윤리, 천국의 윤리,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은 굉장한 어려운 결단이 필요하고 내 마음에 돌이킴이 필요하고 때로는 마음에 갈등과 아픔을 주지만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참 오묘한 거예요. 이 땅에서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정말 어렵게 결정하고 정말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구원하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로 들어가는 삶의 결단들을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죠. 이거는 분명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어떤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그것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가 지금 필요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줄 거야. 온전케 할 거야. 선물로 줄 거야. 덤으로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은 서로 연결될 때 서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복이 되어줍니다. 근데 이 둘을 온전하게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것은 우리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믿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개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한 가지에 귀결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인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시키러 우리를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 정의의 문제, 사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그 큰 줄기, 그 물줄기 속에서 사실은 딸려오는 여러 가지 가지들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 그다음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마지막에 잃은 둘째 아들 이야기이죠. 근데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 목자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이 결국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른 드라크나를 찾았다라는 것, 그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늘에서 축제가 열릴 만한 일이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한 사람의 회개가 우리가 어떤 소중한 것을 잃은 것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기쁨, 천국의 잔치, 천국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이야기들, 세 이야기 모두 강조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지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 안에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실제 삶은 여전히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물줄기는 하나님께 틀어져 있는가? 돌아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덤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덤으로 주어지는 거,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노력을 걸고 우리가 어떤 모든 삶을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이건 너무 허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진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것에 맞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을 걸 만한 게 뭐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인 것입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평화를 누리고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삶,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포커싱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당신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와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타임을 외치고 멈춰! 이렇게 한다고 멈출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화답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과 예식으로만 하는 공허한 회개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회개의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처럼 제자들처럼 실제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참된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명심합시다. 삶의 자리와 분리되는 회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허한 것이에요. 의미 없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말만 껍데기만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참된 회개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임하여 온, 가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성령의 그 임재 안에서 정의를 누리고 살아있는 정의를 실현시키고 평화를 마음껏 만끽하고 기쁨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춥시다. 그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밝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때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참된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